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매일 성경으로 2월 8일 목요일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의 서론을 살펴봤죠?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급하게 몰아갑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사였어요. 아무래도 베드로가 로마 군인들에게 늘 쫓기는 상황, 또 감옥에 수감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전해 듣고 적은 거기 때문에 아마 종이도 부족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쫓기는 신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생략됐어. 지금 마가복음 1장이잖아. 4장도 아니고 5장도 아니고. 이런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이랑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낳고 나오잖아. 그냥 바로 뭘로 시작해? 공생애로 시작돼. 공생애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메시아라는 걸 밝히고 활동하는 시간. 그게 30세부터야. 예수님이 응애응애하는 장면이 아니라 갑자기 딱 30세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래서 장도 가장 작아요. 마가복음은 16장짜리야. 사복음서에서 가장 작다고? 절로 하면 661절이야. 그래서 우리가 마마, 눅, 요. 그 중에 사복음서에서 이 세 개를 또 뭐라고 해요? 공통된 관점으로 보는 거. 공관복음이라고 했죠? 요한복음하고는 성질이 달라요. 요한복음은요 사건 위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록 위주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거기에 관점이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의 생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을 하시고, 그래서 공통된 관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오래된 작품은 뭐라고? 마가복음이 제일, 나이는 마가가 제일 어려. 근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어. 이게 실질적인 저자는 베드로야. 베드로는 구두로, 마가는 헬라어로 기록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할 줄 몰라.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이 됐다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을 위한 거야, 이방인을 위한 거야? 이방인. 그렇지. 그래서 로마에서 기록된 거야. 자,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을 전체를 확인해 보니까 마가복음과 일치하는 것이 무려 80%나 겹쳐. 누가복음하고는 65%나 겹쳐. 그럼 마태나 누가가 마가복음을 참조했다 안 했다? 참고했다는 거야. 그 자기들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전에 소상히 살폈다 안 살폈다? 살폈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원 자료를 참고한 문헌을 마가복음으로 봐. 자, 그런데 이 중에 마가복음은 분량 면에서도 신속한 십자가의 비밀을 얘기한다고 그랬어. 그래서요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있어. 즉시.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 물론 번역에 따라 어떨 때는 곧이라고도 번역이 됐어. 헬라어로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제일 뭐라고 했냐면 따라해요. 유두스. 외우기 쉽죠? 이게 40회 이상 나와. 곧, 즉시, 마가복음. 이게 얼마나 긴급하게 이 장면을 전환하는지 알겠죠? 마가의 특징은 신속성이야. 또 있어. 얘는요 3종 세트를 좋아해. 마가는 그냥 사건을 전개하지 않아. 보세요. 야이로의 딸이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겼어. 예수님께 찾아와. 그리고 주여, 주께서 가소서 우리 딸을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이 부탁을 딴 건 굉장히 자기의 직을 내놓는 거야. 모든 유대인들이 회당원이야. 회당장은 그 회당의 목사야. 유대교의 목사야. 근데 유대교는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잖아. 왜냐하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친성 모독이라고 하는데, 회당장이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한 거는 그만큼 절박하니까 그래. 회당장이 보고 다 필요 없는 거야.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그래 예수님이 친히 가셔. 가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2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 알겠죠? 그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은 회당장처럼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한 적 없어. 그냥 살짝 제자들 틈 사이에 들어가서 살짝 옷만 잡아. 그 예수님이 딱 아셔. 누가 나를 만졌다.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 한두 명이 아니요 인산이네요. 누가 만질 수 있는 거지 했더니 아니 나는 안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때 놀라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은 이 딸이 치유되는 거는요 결국 이 사람이 들은 건 말씀 선포지. 혈루증 여인은 말씀 선포를 듣지 않았어. 이 여인도 치유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럼 여기서 지금 마가가 말하려고 하는 거,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 여인은 그럼 뭘로 치료받았어? 이해되셔요? 우리에게 치유 사건이 일어나려면, 기적을 경험하려면 말씀과 믿음이 없더라는 거야. 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더라 이거야.
마가는 이렇게 3종 세트를 좋아해요. 또 있어요. 여러분 12제자 파송 사건 있죠? 그런데 이들이 신나서 복귀해. 주여 우리가 귀신을 명하니 귀신이 떠나고 하늘의 번개가 떨어지더라. 귀신 어둠의 세력들이 떨어지더라. 기뻐 복귀해. 근데 이 사이에 뭔 사건이 있었어? 세례 요한의 순교. 선교는, 전도는 기쁨으로 돌아온 것만 있는 게 아니야. 감춰진 이면에는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제자의 길은 그러나 결국은 기쁨으로 돌아와.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하는 것도요, 순교가 있어. 안 그래요? 죽여버리고 싶지 않아? 때려 내 자식이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쁨으로 나중에 돌아오는 그 장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는 그 장면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참는 거잖아. 또 이런 말 하면 나 목사님 자네들 되게 말을 안 듣는갑다. 내가 지금 감정이입하는 거예요. 니들 자식들 생각해서. 자, 이런 거 이해되시죠? 다음 또 있어. 여러분 무화과 나무 저주 있죠? 근데 예수님이요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뭐야? 마른 사건이 있어.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성전 청결 사건이 나와.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거는 더 이상 유대인의 회당이나 성전이 무의미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그리고 성전을 여러분 예수님이 쫓아내잖아. 이 도둑놈들아 강도떼들아 쫓아내. 그리고 나와봤더니 제자들 봤더니 그 예수님이 저준 말씀뿐이었어. 이때는 갔다 와봤더니 진짜로 말라 있었어. 그럼 우리가 마른 나무가 되지 않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려면 뭐가 정결이 돼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잖아. 성도는.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앙이 마르지 않아. 이런 3종 세트가 있다고. 또 있어요. 하나만 더 할게.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 논쟁을 해. 이거는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뭔 논쟁이 일어나면 부활 논쟁이 일어나.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고 하고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제자들은요 이 논쟁이 끝난 후에 주여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 계명 중에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 인용하잖아.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니라. 그럼 부활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걸 믿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고 싶지 않아요. 왜요? 현세가 좋으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들은 여당이요. 오늘날로 하면 어떤 개편되는 걸 원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도 이와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와도요 우리 교회 예수님 와서 설교한다도 안 올 사람 꽤 많아.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사람이 없을 때 오셔. 메시아를 몇천 년간 기다린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의 증거를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어. 기적을.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죽여. 그럼 예수님이 재림한 때는 언제일까? 예수님을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을 때 오셔. 더 이상 사람들이 재림을 사모하지 않아. 내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예수님이 재림을 사모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은 오늘날의 사두개인들이야. 그럼 부활이 있다 없다 하기 전에 가장 큰 부활의 상급은 뭘까? 가장 큰 부활을 사모하는 증거는 뭘까? 주의 계명을 내 목숨처럼 지킨 사람. 이 사람은 가장 큰 부활의 영광을 덧입는다. 알겠어요?